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매 시간,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를 갈 건지, 어떤 버스를 탈 건지, 또 밥은 어떤 걸 먹을 건지.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오늘 하루의 삶에, 또 크게는 우리 인생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택 이론을 말하는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패를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성공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 본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모두가 함께 당신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저 강도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오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 다윗이 선택한 그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교훈을 받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지혜로운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는가? 첫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선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한참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틈이 타서 다윗이 저 엔게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급작스럽게 다윗을 또 잡아 죽이려고 전쟁하다가 중간에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엥게디 지역에는 지금도 여러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잠깐 용변을 보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도 사람이니까 용변을 봤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예전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 단어는 사카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덮다, 가리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덮다, 가리운다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어요. 잠의 자로 이불을 덮으러 들어갔을 것이다, 덮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한쪽 편은 가리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긴 겉옷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용변의 번역편은 주저앉아야 되니까 앉으면 이 긴 옷이 발을 이렇게 둘러싸서 가리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 뭐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체로는 용변을 보러 가서 이 덮는다라고 이 사카크를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본 이 한글 성경에는 그 개경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볼일 보러 들어간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미리 들어와서 숨어있던 그 동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밖에 있다가 극장에 영화 보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점 시야가 밝아지죠. 사울이 처음 바깥에 햇빛이 쨍쨍 내리시는 데 있다가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용변의 별로가 어떻게 해요? 앉아 있잖아요. 아마 오늘 그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아마 사울이 용변해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아마 좀 옆에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용변을 보러 온 거니까 뭐 군사들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또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지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다 얘기했어요. 다윗 왕이요, 아니 다윗 대장님께서 예전에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울 왕을 쳐들어 가자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저 사울 왕을 없애버립니다. 주변에 무장한 군사들도 없고 혼자서 비무장 상태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가서 목만 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내키하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조용히 몰래 가서 사울의 그 겉옷에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볼일을 다 본 사울 왕이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뒤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뭐예요? 걸핏하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근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울 왕은 이전에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또 15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분명히 내려졌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면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다가 그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그들의 짐승들도 다 남겨도, 그래서 어떻게 결국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아주 고집불통이어서? 아주 외골수였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사울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찌질스럽고 또 다윗 편에 봤을 때는 원수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 왕을 세운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10절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이렇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기로 동고동락하기로 맹약했던 의형제와 같았던 그 사람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 동지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뭐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을 뭐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선택은 자신의 유익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우르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 다윗을 환호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 얘기만 들리면 쫓아갑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기 전에 우리가 복창하는 게 있어요. 국민교육현장. 아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복창하고 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밥을 먹다가도 다윗, 그러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다윗,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 소리만 들리면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지금 다윗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저 다윗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도망자 신세를 이제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그 편안한 왕궁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누리던 그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이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하여서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껏 높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사울을 살려주면 이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신세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잡히면 언제 하루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어요. 재미난 것은 뒤에 가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훗날에 이제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그 부하들하고 같이 도망에 가는데 어느 날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 사울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일행을 보고 막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옆에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있는데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 시므이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저놈 목을 팍 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놔둬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살려준 다윗. 개같지도 않은 인간이 감히 한 나라의 왕을 모욕하는 그 같지 않은 시므이를 살려준 다윗.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 내 앞에 어떤 현상이 있든 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근신하면서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나의 유익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선택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평상시에는 자기의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윤리 기준, 또 법적인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 되면요,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러다가 정말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사울을 죽이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는데 다윗 혼자만 노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뒤에 가서 이제 26장에 가서 보면요, 하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한 번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동일하게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26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라.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의 그 겉옷 옷장만 살짝 들고 왔어요. 하길라에서는요, 그 사울이 벌러덩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저 사울 왕만 없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든지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목숨을 걸고 맹약했던 그 요나단과는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새로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우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깨어지는 거고 새로운 원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왕국이 아니라 사람의 쿠데타로 이루어지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왕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했겠습니까?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계속 조르고 매달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인간이 세운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가는 그런 나라의 모델을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비록 인간이 왕이지만 그 왕을 통하여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사람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도망다녔던 세월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그 10년 세월 동안 요셉도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 모든 기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시간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우리 스스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때를 쓰면 잘못된 인간적인 그 시도를 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맴매 맞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했습니다. 또 다윗은 눈앞의 유익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선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의 지혜로운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히 할 수 있도록, 또 눈앞의 유익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연단을 잘 마치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